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생일 선물, 졸업 선물, 합격 선물 등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는 의미로 주는 축하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은 가족이나 또 지인, 절친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또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주는 감사 선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직장 상사나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뇌물.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선거철이 되면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고무신도 주고 밥도 사주고 봉투도 주고 먹으면 찍는다 이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뇌물은 먹으면 맥힙니다. 그러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절친도 아니고 어떤 관계도 맺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는데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마치 거지에게 주는 선물과 같습니다. 2014년도 어떤 기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70대로 알려진 어떤 노인이 베이징 시내에서 오랜 세월 구글로 생활을 영위해 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비쩍 마른 몸을 보면 고단한 거지 노인이죠.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이 노인이 영업을 해서 거지로 영업을 해가지고 매달 한 번 은행을 찾아서 자신이 구글에 모은 돈을 가족에게 송금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1만 위안에서 많게는 2만 위안 정도, 하나로 170만에 340만 원. 중국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는 베이징에서 10여 년간 구글 생활을 통해서 아이 3명을 대학교에 보냈고 고향인 장수성에 2층짜리 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관계도 없고 거지가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는데 왜 돈을 줄까요? 그 이유는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긍휼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은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호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랑과 더불어서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 영적 거지 같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 그러니까 이것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1장 2절에 봅시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라. 은혜 나오죠?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다. 또 나오죠?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오늘 본문에는 2장 8절에도 역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려 2장 8절까지 5번의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듣고 그만 흘려버리지 말고 그걸 깊이 깨달아서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겠죠?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 헌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깨달은 기도 제목 중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 모르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깨닫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돈보다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헌금을 드리고 할 때 가끔 또 좀 부담되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때는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 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까지 거 갖고 뭐 고민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또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또 생각하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습니까? 은혜가 많지요, 훨씬. 그 많은 걸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 중에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드리는데 그거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면 더 많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터져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내 마음에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순종도 억지가 되고 헌신도 억지가 되고 이게 억지 신앙.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없으면 어떤 법이나 관습에 매여서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섬겨요. 사람 눈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창피하다. 그게 외식 신앙.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요거 하나님 앞에 주식 투자하듯이 베팅해가지고 큰 거 한탕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복주의 신앙. 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 기복주의 신앙. 또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자기 힘과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 열심 신앙, 은혜로 해야 되는데.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마디 말씀입니다. 열심보다 수고보다 더 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감사 없이 하면 다 이런 신앙에 걸려요. 억지 신앙, 율법주의 신앙, 기복 신앙, 외식 신앙, 자기 열심 신앙.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솔직하게. 겉으로는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 중심 보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부족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은혜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고 기뻐서 드리고 즐겁게 헌신하고 그거는 전부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다 받고요. 다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받으시면 뭡니까? 하나님 내려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은혜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 신앙이 얼마나 최고봉이에요. 높은 최고 중요한 신앙입니다. 은혜 신앙, 감사 신앙.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감사를 하면 기쁘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헌신하고 순종하고 남이 뭐라 하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열심은 선한 열심이에요. 선한 열심. 은혜에서 나오고 감사에 나오는 열심. 선한 열심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열심을 다 낸다고 율법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적인 열심은 아주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선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열심이 기뻐합니다. 은혜 충만해야 이게 나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실 열심도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깊이 충만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깊이 알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자꾸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게 종결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적 타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적 타락. 부분 타락이 아니고 모든 면에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이런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은 또 잘 보여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우리가 정말 비참한 인생, 전적 타락한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 잘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이 금방 읽었던 로마서 3장에서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말. 로마 3장 10절 14절은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속임과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은혜가 하나님 임하겠습니까? 안 임합니다. 은혜를 줄래야 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고 느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지는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지는 동전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이런 것만 줘도 좋아해요. 작은 액수 지폐를 줘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거지에게 어떤 때는 많은 5만 원짜리 탁 던져 보세요. 눈이 동그래집니다. 와, 이거 뭐 절도 뭐 크게 하겠죠. 감사하다고 소리도. 그건 던져 놓으면 이제 그 지폐는 빨리 주워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넣어요. 동양통에는 그 지폐는 안 담습니다. 그래서 동전만 담아놓고. 왜냐하면 지폐 5만 원짜리 많은 거 보면 내 안 줘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잔도만 놔놓고 그건 빨리 잡아넣습니다. 거지는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만 줘도 감지덕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완전 뭐 영적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 조그마한 은혜만 줘도 우리 감지덕지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조그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5만 원짜리 준 것도 아니고
수표를 준 것도 아니고 집 한 채를 준 것도 아니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뭐 구원 사니까 뭐 우리가 뭐 자꾸 들어보니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목사님 맨날 말해서 성경에 있으니까 아무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서 그 죄사함 주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영생을 줍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다 듣고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시고 나아가서 죽어 썩어진 우리의 육체를 썩지 않을 부활체로 육체를 부활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 부활까지 이르러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영만 만드는 거예요. 육체와 영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죄를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활까지 이뤄야 돼요. 더 좋은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장소도 있습니다. 장소지만은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렇게 해야 마지막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그냥 죄사함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이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뭐 건세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치고는 너무너무 큰 선물이에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선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크기와 풍성함을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에 절로 감사가 터집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에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뭐 그룹의 재벌 회장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세 번째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없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공로가 조금만 있어도 은혜가 반감돼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0.00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의 공로로 착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었지 않느냐? 그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믿었고 만문을 열고 믿고 그 나는 좀 겸손하지 않느냐? 그래 내가 구원받는데 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구원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읽어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통째가 다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 예수님 한 번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를 알고 믿은 것은 혈육, 네 스스로 네가 지혜가 있어서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이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리.
이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 다음에 내가 사도가 된 것, 다 하나님 은혜다. 내 공로는 0.001%도 없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이란 뭐냐면은 은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 사는 삶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식이 없이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해서 할아버지가 가끔 산에서 나무회와 먹고 살았는데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를 키운 지 3년 되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눈먼 할머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키우던 개가 3년 정도 키우던 개가 자기 밥그릇을 물고 어느 다른 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 그 다른 집에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던 중에 이제 개가 주인을 잃어서 밥을 제때 못 넣는가 싶어서 얻어먹지 못한가 싶어서 불쌍해서 이제 밥을 퍼주었답니다. 근데 그 배가 먹지 않고 그걸 물고 자기 집으로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 개가 자기 집에 가서 하는 걸 봤답니다. 그 물고 간 개가 나중에 어떻게 주인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할머니가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아침에 자기가 준 밥이 담긴 밥그릇을 안 먹은 채로 개가 안 먹은 채로 마루에 딱 올려놓고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의 소매자락을 물고 손을 밥에 다가가게 자꾸 하더랍니다. 개가 할머니 손을 갖고 그래서 밥을 먹으라는 신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할머니가 개의 뜻을 알아채고 밥그릇에 손을 가져다가 그 밥을 절반을 먹고 나머지는 개에게 주니까 그제서야 개가 먹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소문이 그 마을 전체에 다 퍼졌어요. 이런 일이 있은 그 다음날 개가 또 밥그릇을 물고 어제 갔던 집에 안 가고 또 다른 집에 가더랍니다. 이거 염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같은 집에 자꾸 또 가면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이 이제 개를 이제 아니까 깨끗한 새거를 준비해서 밥과 반찬을 골고루 넣어 주었는데 이 개가 물고 또 그걸 물고 가서 할머니에게 주고 또 할머니 먹고 나면 남은 것을 또 자기가 먹더랍니다. 여러분 개를 보십시오. 이 개도 3년 키우면 은혜를 알아요. 개는 있으면 자기 주인이 막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목숨 걸고 막 주인을 지키려고 합니다. 유튜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갚은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것은 뭐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배은망덕한이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막 이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 네가 은혜 받고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뭐만도 못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배은망덕하지 말고 갚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 행위는 뭐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전적 은혜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구원을 전적인 은혜만으로 주셨을까요?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선한 행위를 자랑할 거 아닙니까? 나는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다. 내가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종교적인 당신보다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참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격이 좀 개팍한 사람도 있는데 진짜 있어요. 사실은 법 없이 살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이 원래 착해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좀 착했습니다. 사실 그래 가보면 물어보면 압니다. 좀 착했다 그래요. 착했는데 그래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이러더만 결국 목사 됐구나. 이 다 엉터리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가족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가족 중에서 남편이고 뭐 가족 중에서 진짜 가족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온 거면 빼고 다 잘해. 잘합니다. 성격도 좋고 잘 챙기고. 근데 교회만 나가지고 안 나와요. 왜냐면 자기는 잘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믿어요. 징글징글합니다. 안 믿어요. 사람이 착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가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인간 행위 대신에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 진짜 많아요. 인간적으로 학력도 뛰어나고 막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출신도 틀려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자랑할 것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자기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돈 자랑, 자식 자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 누구는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나머지는 부업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전도대장으로 유명한 최봉승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일본 사람들에게 가정 고문을 당했습니다. 최 목사님은 매를 맞을 때마다 고문을 당하면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소리 질렀습니다. 형사가 매를 멈추고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물었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꽉 차 있으면 내 속에서 그냥 무슨 물이 있으면 예수만 나옵니다. 먼저 예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최봉성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애써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천당 하나만으로 평양과 항해도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70여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가 입에서 우리에게 나오면 그 말이 예수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가정을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입만 열어 나오면 돼요. 안에 닫고 있으면 아무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올 여러분 다른 것 내가 가진 것 없고 그렇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예수님 은혜 받고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몸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라 거듭나고 새롭게 만들었죠. 왜 새롭게 하나님 만들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사랑, 공의, 섬김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려고 하면은 그 선한 일이 목적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야 선한 일입니다. 요즘 산불로 인하여 연예인들 기부합니다. 1억 기부, 2억 기부, 기부 많이 해야죠. 자, 인간적으로 참 선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살핍니다. 만약에 그 기부하는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기부를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끄고 또 좋은 사람이라 평가도 받고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선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의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했습니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목적을 가지고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안 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삶 행위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눈이 닫혔어요. 육만 봅니다. 육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건강, 물질, 땅의 편안함.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수준에 맞도록 그들의 은으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느끼도록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한 행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다 아무리 공의다 정직하다 내가 하나님 공의롭다 해가지고 거짓말 해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 우리 말을 안 믿고 우리가 하는 행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하고 섬김을 안 하면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그냥 보고 안겠습니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들의 은으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미국 신시내티 비냐드 교회는 종으로 섬기는 전도를 통해서 3년 동안 교인이 한 4천여 명으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2대 20이라는 전도 전략인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달에 2시간 이상 지역사회를 섬기고 20달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대 20. 우리나라 돈은 한 3만 원이에요. 한 달에 3만 원. 그리고 시간은 2시간 이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청소팀을 만들어 교회 주변 식당에 화장실을 지원하고 자원해서 청소해주고, 상점에 물건을 무료로 포장해주고, 무료로 세차해주고, 세차 중에 음료수 대접하고, 오후에 피곤해하는 직장인들의 장미꽃을 준비해서 한 송이씩 선물하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더랍니다. 우리 이웃사랑축제 표어가 뭡니까? 보십시오. 기도로 영혼 품고 사랑으로 초청하자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혼 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랑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사랑의 성김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가게에 가면 물건도 사주고, 그죠? 이웃분들이 있으면 좋은 것도 선물도 하고, 꾸준히 그래 보세요. 진짜 하루 일주일에 한 달에 3만 원 쓰면, 그죠? 3만 원 쓰면 5천 원치 6번, 만 원치 3번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하면 반드시 뭔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말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훨씬 효과가 나타나요. 돈 놔뒀다 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 우리 고신교단에 전국에서 1등하는 여자 성도님, 전도 1등하는 여자 성도님들은 한 달에 전도비가 150만 원 씁니다. 자기 개인이 다 섬기는 쓰는 거예요. 15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몇백 명 전도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충만하면 감사 충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가슴이 저미도록 막 감사가 터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셋째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예수 자랑하면 돼요. 그냥 입으로 예수 자랑. 둘째는 선한 행실로 예수 자랑. 입과 삶으로 예수 자랑. 예수 드러내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은혜 충만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시원찮습니다.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절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복만 구하지 말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힘쓰시고 충만해서 감사 충만한 삶을 먼저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